오늘은 아멘에 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멘이 가장 익숙한 곳은 교회인데 이 성도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단어 역시 이 아멘입니다. 이 밥을 먹을 때도 아멘하고 기도가 끝날 때 아멘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을 합니다. 근데 정작 이 아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언어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진실로 그러하다, 믿습니다, 혹은 동의합니다라는 이 관례적인 마침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아멘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이 한국말이 아니죠.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발음상으로도 아멘인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성경도 혹은 찬양도 기도도 우리말로 다 번역을 해서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의 말씀 역시 다 한국말로 번역을 다 해서 사용하는데 아멘만큼은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렸던 모든 교회들이 히브리어만큼은 아멘을 자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셨나요? 예. 그러니까 지구상에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외국어로 들어오면 그 말을 대부분 자국어로 번역해서 쓰거나 혹은 그것이 번역하기 어려우면 남겨두는데, 아멘만큼은 모든 나라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자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아멘 그대로 히브리어로 남겨두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히브리어 그대로 사용하게 된 것은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도 아멘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남겨뒀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바울 역시 이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이 아멘을 헬라어로 번역하지 않고 바울도 아멘을 그대로 음역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을 2000년의 교회가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멘은 다른 언어로 대체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신비와 무게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역사 속에서 처음 사용된 시점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었을 때 처음 이 아멘의 대답이 나옵니다. 민수기 5장 22절을 한번 보시면,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널쩍 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이 아멘 아멘 할지니라 라고, 이때 아멘이 처음 쓰였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에 여인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화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아멘이 처음 화답이 되었고 회중 전체가 아멘을 합창했던 기록이 있는데 신명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7장은 이 신명기 자체가 쓰여진 시점이 언제냐면 이 모세가 이 광야 여정을 거의 끝마치고 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신명기 27장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두 무리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한 무리는 그리심 산에 놔두고 한 무리는 에발 산에 놔둬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속해 있는 그 레위인들에게 모세가 너희들은 어떤 말을 해라. 그 레위인들이 어떤 말을 하면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보면 언제 아멘을 하냐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회중 전체가 합창하듯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했는데 12번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멘 해라 강조했어요. 너희들은 아멘 해야 돼.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아멘 하기에 앞서서 레위 지파로부터 들려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십계명과 같은 말씀인데 말씀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저주 선언에 아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 선언 다음에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축복이 선언될 때는 아멘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오늘날 은혜로운 화답으로서의 아멘과는 결이 상당히 다른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왜 저주에만 하나님은 아멘을 하게 하셨는가? 왜 저주의 응답으로서 아멘, 아멘을 모세는 시켰던 것일까?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대 근동의 조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의 문화에 따라서 조약 때문에 그래요. 왕과 신하가 언약을 맺으면, 약속을 맺으면,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켰을 때는 왕으로부터 모든 복과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면 당연한 거예요. 지켰을 때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어겼을 때는 법적 제재를 받아요. 그 약속을 깨트리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는 법적 서명으로서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하게 됐을 때도 지키지 않으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의자로서 아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핑계를 차단하고 양심의 책임을 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고난을 만나고 저주 비슷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나는 이 율법을 몰랐다라는 핑계를 차단하고 자기 자신이 자초한 고난들에 대해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과 도덕적 책임을 감당하겠다라는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성도가 환난과 저주 비슷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신호로 그것을 해석하지 않고 아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주시지만 그것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당 받아야 할 책임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정화시키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저주에 대해서 아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없으면 백성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면 징계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힘들지만 거기에 아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제어하는 힘이 아멘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열거했던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혹은 약자를 무시할 때, 그리고 은밀한 범죄와 같은 일을 저질렀을 때, 그러니까 일반 사법부의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일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부모를 욕했어요. 재판부에, 사법부에 회부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자들을 경멸하거나 혹은 어떤 병든 자들 혹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이런 어떤 은밀한 보이지 않는 죄들을 재판부에 회부되지는 않지만 그런 모든 죄들조차도 하나님이 제어하시기 위해서 아멘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아멘을 선포함으로써 인간 안에 있는 부패와 타락의 본성을 제어하고 교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멘의 힘이었던 거예요. 내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은밀한 죄를 지을 때 내가 동의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은 양심을 죄로부터 묶어두는 거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아멘 전통은 모세를 넘어서 선지자 시대와 포로기 이후까지 이어지는데, 모세의 죽음 이후 1000년 이후가 지난 시점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멘을 합니다. 예레미야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이 선지자의 대답은 굉장히 매우 짧아요. 아멘 여호와여. 선지자가 아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과거에 내가 약속했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멘 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오늘 너에게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 뭐 이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오늘날 갑자기 우연처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이미 말씀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물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선지자가 아멘 여호와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선지자가 아멘에 다 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는 모세도 아멘을 쓰고 선지자 예레미야도 아멘을 쓰고 그리고 시편에 아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총 151편까지 이루어져 있고 5권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이제 수집되어서 그러니까 모아진 때가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시편 151편이 모아지고 수집이 됐는데 이것을 5권으로 나눈 이유는 모세 오경과 같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5권으로 편집을 했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어찌됐든 시편 각 권의 마지막 절의 특징들이 다 있는데 전부 다 아멘으로 끝나요. 각 권이 끝나는 절마다요. 5권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151편 마지막에는 아멘을 하지 않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는 이유가 뭐죠? 이제는 아멘 할 필요가 없고 모두 다 할렐루야로 바뀌게 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3권 마지막 절 시편 89편 52절 보시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아멘의 전통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언어가 아니라 모세 때부터 선지자 시대까지 이루어지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멘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멘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특별함이고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신앙의 기틀이 아멘 신앙에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이 경고이든 저주이든 하나님의 신실성에 관한 것이든 찬양이든 간구이든 그 말씀에 아멘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실현되고 아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고 아멘하면 부패한 내 본성을 제어하게 되고 아멘하면 죄지을 만한 교만을 꺾을 수 있고 아멘하면 모두가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멘이 가진 힘은 우리 삶의 믿음이 신앙이 잘 랜딩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가장 중요한 때가 착륙할 때와 이륙할 때가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데 착륙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착륙을 그때 잘해야 진짜 그 나라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를 그러니까 영공을 넘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가신다고 하면 영공을 넘었다고 해서 일본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이게 잘 랜딩해야 도착해야 그 일본 땅에 도착했던 것처럼 아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선물은 무엇인가? 우리 영혼에 그 믿음이 잘 랜딩하도록 하게 하시는 힘이 아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하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게 되고 그래서 아멘하면 구견꾼에서 믿음의 당사자로 바뀌기도 하고 아멘하면 영적인 대적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아멘하면 질병들도 낫기도 하고 그래서 아멘하면 할렐루야 찬양으로 마치는 시편의 고백처럼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아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멘 전통은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여전히 이어지죠. 바울 서신의 독자들은 히브리어를 몰랐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로마, 그리스, 헬라의 영향을 받은, 그 로마가 그 지중해 연안을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 속주로 이 지중해 연안을 다 다스리고 있을 때 헬라어를 공용어로 다 쓰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 전에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어를 다 쓰게 만들었지만 로마는 그것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만국의 공용어였기 때문에 바울 서신도 헬라어로 그래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아멘을 히브리어로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5절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으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이 끝나자 바울 스스로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어떤 장치를 만든 것입니까? 이 글을 읽는 로마의 교회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내려가다가 바울이 아멘 한 것처럼 성도들도 아멘 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편지를 읽고 나서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지만 16장은 이제 안부 인사니까 15장이 사실 이 로마서의 마지막 내용들이에요. 마지막 내용을 정리할 때 사도 바울이 아멘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아멘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독자들에게요. 아멘 해라 너희들도. 그러니까 내가 아멘 하는 것처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들도 아멘 해라. 아멘 해라. 바울이 아멘을 히브리어 그대로 쓴 것은 자신이 쓰고 있는 이 글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을 히브리어 그대로 쓴 것입니다. 이 아멘의 전통을 바울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바울 역시 이 아멘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멘을 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가 잠시 앞에서 살펴봤던 아멘의 역사와 아멘 전통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모두 이제 나타났을 때 말의 끝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제가 먼저 말하면 이제 아멘,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아멘의 전통인데 예수님은 이 전통을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말이 끝난 뒤에 아멘 하지 않으시고 아멘을 먼저 하십니다. 다 아는 단어인데 진실로라는 말,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대로 아멘을 남겨뒀는데 대부분을 거의 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진실로라는 이 단어는 이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그 아멘 전통과는 좀 다른 이 결이기 때문에 이 아멘을 진실로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멘 그대로 남겨두는 게 사실은 올바른 번역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멘을 먼저 하십니다. 그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중간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내가 진실로 아멘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이 끝나고 나서 아멘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멘을 먼저 하세요. 아멘 이르노니, 아멘 이르노니. 이 단어를 예수님이 한 74번 혹은 100번 정도 하십니다. 아멘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투에 아멘이 배어 있었다. 그렇다면 바울과 모세와 선지자 그리고 회중들과 달리 예수님은 왜 아멘을 뒤에 하지 않으시고 앞에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도 세 가지 이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수님은 타인의 동의나 검증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있고 사람이 아멘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선포하시는 최종 권위자로서 아멘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둘째, 인간이 기도 끝에 하는 아멘은 인간 편에서의 소망이자 응답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아멘을 먼저 하신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고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모든 아멘의 응답이, 성취자가 바로 나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아멘을 먼저 쓰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너희들의 기도 응답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전통에 이 반전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오늘 그 말씀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이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먼저 3장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3장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요한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발신인이 자신이 아니라 아멘이신 분이 보내는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 종이시고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아멘이 담겨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충성되고 참 종이시며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시다. 아멘 그리스도. 거기 아멘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가. 누가 보낸 편지인가? 그리스도께서 보낸 편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시다. 아멘 그리스도. 지금까지 들려오는 말씀이 참으로 그러하기에 내가 믿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런 뜻으로 아멘 했는데, 계시록에서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가 아멘이다, 아멘이 예수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믿음이다, 예수가 응답이다, 예수가 그러하다, 아멘 그리스도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멘이신 예수님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요한이 인용한 구약의 성경 구절을 봐야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본인이 이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그게 이사야 65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거기까지. 여기 진리라는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그래서 이 이사야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어떤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멘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할 것이 있고 강청할 것이 있고 아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복이든 소원이든 간청이든 간구이든 다 아뢰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멘의 하나님이 아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요?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성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나서 아멘의 하나님이
아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늘 생각해 왔던 것은 아멘은 인간만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 들려주실 때 아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청하고 이사야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그 기도를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해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아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이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그것을 뒤집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다 듣고 아멘의 하나님, 내가 이룬다, 내가 응답한다, 내가 일하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의 하나님이 아멘 하십니다. 아멘의 하나님이 아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진리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멘 하시는 분이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라고 말해요. 이사야에 따르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아멘이 되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께 예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 그냥 우리의 어떤 추임새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성경의 언어,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가장 큰 최고의 응답은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던 기도의 응답이, 아멘의 응답이 그리스도이고, 시편의 찬양의 응답, 아멘의 응답이 그리스도이며, 세상의 정의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 응답이 그리스도이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응답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만 아멘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본성을 억제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아멘 그리스도를 보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아멘 공동체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아멘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아멘 공동체를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함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궁금해할 때 아멘 공동체를 보면, 아멘 하는 교회를 보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이자 성취로서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 공동체에서 사용돼 왔던 것이고, 이것을 자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다른 언어로 대체될 수 없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려오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 말씀이 아멘하는 사람 가운데 실현되고 성취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멘하고 일하시면서 지금도 그의 백성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음을 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의 하나님이 아멘 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멘 할 때 경험되고 응답되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마침표로서의 추임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기를, 회복이 있기를,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